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대한 구원 시리즈 설교가 오늘로써 벌써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그 내용들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 버리게 되었죠.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거부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단절되어져 버린 상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는 구멍이 뚫려 있는 웅덩이 같아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건강, 관계의 문제, 또는 재정과 학업과 진로,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공허함,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정죄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되돌아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그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었구나,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거부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 그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위를 취득하고 영끌해서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들 간혹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헛수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차를 타고 가면 아버지는 운전을 했고 어머니는 이 보조석에 앉아서 항상 이 손에 지도를 들고 들여다봤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몇 번 국도를 타고 가야 되는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빠져야 되는가, 이걸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 익숙한 곳을 가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을 갈 때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러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 같은 것이 그 자동차 안에서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겁을 내지 않죠. 주소만 알고 있으면 초행길이어도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길을 다 외웠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면 그냥 알아서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겠죠. 성령님은 우리 삶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동차에 성능이 좋은 최신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내비게이션이 반복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운전하는 사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르쳐 주는 대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의 존재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도 동일한 원리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마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분명 모를 수 있죠. 엄마의 음성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엄마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소리는 들어도 이 엄마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엄마의 목소리만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는 말의 의미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엄마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의 말을 귀로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들은 말대로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뭔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똑같죠.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주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할 것 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됐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곧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점치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자기중심성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책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포장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 방식대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도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 상황에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말씀들만 취사 선택해서 읽는다던가, 아니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를 임의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성경 자체를 잘못,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성경이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내적인 감동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내면에 깊은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부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경고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얕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금 자연스럽게 내가 끌리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편한 압박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설교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트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행정과 또 필요한 어떤 문서, 책을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전임 사역을 해야 설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나에게 전임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 내가 전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서를 쓴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여름 사역을 앞둔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역자를 청빙하지 않는 시즌이었습니다. 사역자를 잘 구하지 않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제 사역을 시작해 보지 않겠냐라고 콜링이 왔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판단에 제가 모교회에서 이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입니다.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성숙한 신앙인이나 또는 영적 멘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또는 성숙한 신앙인, 영적인 멘토 또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우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영적인 선배나 멘토나 동료 신앙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그냥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교회 핵심 리더, 오늘날로 치면 이 공동목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교회 핵심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그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일반적인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성숙한 신앙인들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황의 문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거나 때로는 닫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지속적으로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때로는 지속적으로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역을 진행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잡고 그곳을 향해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상황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인을 주셨다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침내 유럽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거나 때로는 문이 닫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5가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중에서 너무 한 가지 측면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감동, 우리 마음의 소원, 또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 그리고 상황의 문,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소로만 치우쳐서 판단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보다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였는데요, 우리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단체들 함께 모여서 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애야,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 꿈은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꿈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되는데 아빠가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곧 자녀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벌 2세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경이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상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